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을 배우지 마라. 이방인들은 하늘의 징조들을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방 민족들의 풍속들은 헛되니 이는 그들이 숲에서 베어낸 나무이며 장인의 손이 도끼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장식하고 목과 망치로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게 하였으니 그것들은 종려나무 기둥처럼 말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반드시 운반해야 한다. 그것들은 재앙을 내리지도 못하며 복을 주지도 못하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시여, 주님과 같으신 이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위대하시며 주님의 이름은 그 권능으로 위대하십니다. 민족들의 왕이시여,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것이 주께 당연하니 모든 민족의 지혜로운 자들과 모든 왕국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같으신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우둔하고 어리석으니 우상의 훈계는 단지 나무일 뿐입니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조각가와 재련공의 손으로 만들고 보라색과 자주색 옷을 입혔으니 그것들은 모두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니 그 진노에 땅이 진동하며 민족들이 그 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 네,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이스라엘 백성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을 배우지 마라. 이방인들은 하늘의 징조들을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을 배우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길은 이방인들이 만들어낸 원리, 또 그들이 그 원리를 따라 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하늘의 징조들을 두려워하는 것,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다 이방인들의 길입니다. 여기에 하늘의 징조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월 성신의 이렇게 이상한 변화들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것을 보고 이 길흉의 징조로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와 같은 하늘의 징조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몸 죽이는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 몸 우리 생명 끝나면 죽으면 우리 신자의 영혼은 하늘나라 가고 이 몸이야 불에 태우든지 또 매장하든지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외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신 믿는 자들 많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냐면 그 이사 가는 날짜도 어느 날은 좋고 어느 날은 안 좋고 어느 날이 좋아요? 어느 날이 안 좋아요? 글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좋고 안 좋고가 어디 있어요? 아무 때나 그냥 시간 나는데 정해서 이사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결혼할 때도 무슨 궁합을 보고 그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새해에는 뭐 보러 가요?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뭐 보러 가요? 토종비결? 운세?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런 거 다 헛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신문에 이렇게 봐갖고 오늘의 운세나 보자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정신 못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만 믿는 거예요. 이방 풍속, 미신 따라가면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3절에서 5절. 3절 이방 민족들의 풍속들은 헛되니 이는 그들이 숲에서 베어낸 나무이며 장인의 손이 도끼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장식하고 옥과 망치로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게 하였으니 그것들은 종려나무 기둥처럼 말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반드시 운반해야 한다. 그것들은 재앙을 내리지도 못하며 복을 주지도 못하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방 민족들의 풍속들, 이건 미신적인 풍속들을 가리킵니다.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손으로 베어낸 나무로 만들고 도끼로 만든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또 기술자들이 은과 금으로 장식하고 목과 망치로 고정시키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인조물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인조물이에요. 작품입니다. 우상은 종려나무 기둥처럼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사람이 그걸 운반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 앞에 가서 복 달라고 비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헛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우상이 그러한 사람들이 만든 그런 형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의 정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면 자기가 우상,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또 세력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의 정의는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우리는 우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가 바른 성도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줄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 길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상은 사람이 운반해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우상인데 우상이 무슨 복을 줍니까? 그 앞에 가서 왜 절을 합니까? 그 앞에 가서 왜 복을 달라고 빕니까? 그건 미신적인 행동입니다. 6절에서 7절. 6절 여호와시여 주님과 같으신 이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위대하시며 주님의 이름은 그 권능으로 위대하십니다. 민족들의 왕이시여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것이 주께 당연하니 모든 민족의 지혜로운 자들과 모든 왕국들 가운데서 또 주님과 같으신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비교할 자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의 지혜로운 자들, 모든 왕국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우상은 하나님 앞에 수에칠 가치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에 그들은 하나같이 우둔하고 어리석으니 우상의 훈계는 단지 나무일 뿐입니다. 우상이 나무인데 뭘 훈계를 합니까? 우상이 은과 금인데 뭘 훈계를 합니까? 생명이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에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바른 길 가지 않을 때는 훈계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지식, 감정, 의지 갖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감정으로 만날 수 있고 의지로 만날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라의 흥망성쇠,
또 한 사람의 생사화복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이 성도들 얼마나 감사해요. 우상 앞에 가서 평생을 헛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게 바로 복이에요. 벌써 이미 복받은 자들입니다. 9절. 9절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조각가와 재련궁의 손으로 만들고 보라색과 자주색 옷을 입혔으니 그것들은 모두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들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조각가와 재련공들은 우상을 나무와 철로 만든 다음에 또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유명하고 질 좋은 다시스에서 은을 가져오고 또 우바스에서 금을 가져와서 또 장식을 합니다. 그다음에 보라색과 자주색으로 또 거기에 옷을 입히고 아름답고 위험 있게 했는데 그 우상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해칠한 무덤 같아요. 겉은 아주 무덤이 화려하게 장식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송장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놔도 신상이라고 가서 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 신상을 사람이 운반해서 갖다 놔야 그곳에 갈 정도니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사람들의 정교한 솜씨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니 그 진노의 땅이 진동하며 민족들이 그 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말하여라.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또 영원한 왕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참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은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결국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섬기는 자들도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하늘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만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만 이용돼야 돼요.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하늘나라에 남습니다. 사람이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아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것은 남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 다 남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로 한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아요. 신본주의로 한 것만 남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먹고 즐기고 다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시간으로 끝납니다. 그 시간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한 것은 다 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왕의 통치를 받아야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자기는 다 없어져야 돼요. 세례 요한이 잘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어요. 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메시지만 딱 남고 소리는 있는지 없는지 벌써
없어졌어요. 우린 그와 같아야 돼요. 십자가만 자랑하고 복음만 선포하고 의만 세우고 진리만 세우고 누가 했는지 그거는 그 사람은 벌써 나타나면 안 돼요. 하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12절에서 13절 12절 여호와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분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그분의 총명으로 하늘을 펴셨다. 주께서 소리를 내시면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주께서 땅끝에서 구름이 올라오게 하시며 주께서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고 그분의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주관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께서 하늘과 땅을 주관하십니다. 또 그 지혜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총명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자연계의 모든 변화, 기상까지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 가지 이상 그런 기후 같은 거는 사람의 책임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질서대로 다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인간의 생각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 생태계가 자꾸 파괴됩니다. 자연계가 자꾸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게 인간의 책임이 커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제대로 다 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음이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 과학이 발달함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거기에 역행하는 것 때문에 많은 그러한 이상 기후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전에 없던 그런 변화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14절 사람은 모두 지식이 없어 우둔하고 재련국은 모두 우상 때문에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들은 거짓되고 그들 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헛것이며 조롱거리이므로 벌받을 때에 멸망할 것이다. 살아계신 또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여기 있는 말 그대로예요. 우둔하다고 했어요. 우둔하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우둔하고 무지하다. 금은, 동, 철이나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둔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수치만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우상과 함께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16절 16절 야곱의 분깃은 그들과 같지 아니하니 그분은 만물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유업의 지파이며 만군의 여호와는 그분의 이름이다. 이스라엘의 기업은 만물의 조성자이신 하나님입니다. 또 성도는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두어야 돼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또 만유는 성도의 유업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맡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유업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빼앗을 자가 없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29절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만물보다 더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잘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17절에서 18절. 17절 포위된 가운데 사는 자들아 땅에서 내 짐꾸러미를 모아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이번에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내던지며 그들을 괴롭게 하여 그들로 깨닫게 할 것이다 하였다. 포위된 가운데 사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될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내던지며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것을 가리킵니다. 괴롭게 하여 그들로 깨닫게 할 것이다. 범죄하고도 깨닫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 유다 백성을 환란에 내어 던져 괴로움을 당하게 하고 또 그들이 괴로움 통해서 이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바로 서게 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아까 우상은 훈계할 수 없는 나무라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하지 못할 때는 훈계하십니다. 훈계는 훈련과 징계의 합성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훈련하는 이 연단 기간을 잘 통과해야 돼요. 또 우리가 잘 못할 때는 하나님이 또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만 그렇게 하는가? 사랑하는 자만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버립니다. 사생아 버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또 징계하셔서라도 바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을 잘 받는 게 중요해요. 욥이 연단을 잘 받았죠.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온다고 했어요. 정금. 하나님이 섞여 있는 금은 이 믿음인데 뭐 섞여 있는 불순물 섞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금입니다. 순수한 믿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산믿음이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도의 산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생명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하실 때 잘 통과해야 돼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할 때 얼마나 좋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또 연단시키시는구나. 거기서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잘 통과하면 정금과 같은 믿음,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는 산믿음으로 만들어져 나갑니다. 성도는 이기주의로 나가면 안 돼. 이기주의.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자기가 여러 가지 경험, 연륜, 지식,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바로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항상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와야 돼. 다시 제자리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또 돌보시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게 됩니다. 19절에서 20절. 19절 아 내 상처여 내가 심하게 다쳤다.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참으로 이것은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겠다 하였다. 내 장막이 부서지고 내 모든 줄이 끊어졌으나 내 자식들이 나를 떠나갔으므로 내 장막을 다시 치고 내 휘장들을 다시 세울 사람이 없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내려올 재앙을 바라보고 슬퍼하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줄이 끊어졌으니 이거는 소망하는 모든 것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내 장막을 다시 치고 내 휘장들을 다시 세울 사람이 없다. 이건 역사적으로 이 원수가 지금 쳐들어왔는데 유다 나라가 다 황폐케되고 또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거를 뭐 도와줄 그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장막을 다시 치고 휘장을 다시 세울 자가 없다.
이와 같이 죄를 범하면 도와줄 자가 없어요. 죄를 범하면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이 다 끊어집니다. 자녀들은 다 떠나가고 장막을 다시 세울 수가 없게 돼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이 멸망당합니다. 21절에서 22절. 21절 목자들이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않으므로 그들이 형통하지 못하며 그들의 모든 양떼가 흩어졌다. 보아라, 소식을 전하는 소리가 들리고 북쪽 땅으로부터 오는 큰 소동이 있으니 유다의 성읍들을 폐허가 되게 하여 이리의 소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목자들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 지도자들이 잘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하면 교육자들이 어리석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양떼들도 같이 멸망당해요. 참으로 비참해요. 그래서 목자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양떼들도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가 여기 다 나오지 않아요? 유다의 성읍들을 폐허가 되게 하여 이리의 소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북방 바벨론 나라가 무서운 기세로 쳐들어와서 실제로 유다를 이와 같이 황폐케 했다. 그걸 우리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여호와시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며 그의 걸음을 정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압니다.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이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잠언 16장 9절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울지라도 너무너무 잘 세웠다. 이대로 가면 성공이 분명하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사가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근데 이거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살아 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계획은 하죠. 근데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첫째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빨리 접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면 그것은 헛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간단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게 이게 첫째입니다. 그건 뭐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첫째가 되면 그 다음엔 형통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실 걸 믿으세요. 흔들리면 안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고 했어요. 더 물어주신다. 근데 하나님은 찔끔찔끔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연단이 항상 있어요. 연단 기간. 그 연단 기간 동안에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그 기간을 나에게 주셨는지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나는 많이 자라났고 그 다음에 나는 또 하나님 구원운동에 많이 이용됐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그것이 영원히 남고 그 다음에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23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절과 같아요. 여호와시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며 그의 걸음을 정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압니다. 이것 깨달은 성도가 얼마나 복받은 성도예요. 그래서 앞길을 걱정하지 마세요. 앞길.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지 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만 위하고 하나님의 의만 세워나가고 진리만 세워나가면 벌써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려고 다 예비하고 계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 하나님이에요. 좋은 것만 주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도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양식을 먹는 것이 헛되다. 그러므로 주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이 나라 하나님께 맡기세요. 교회 하나님께 맡기세요. 가정 하나님께 맡기세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일찍 일어나고 뭐 늦게 뭐 눕고 열심히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 우리가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24절. 24절 여호와시여 나를 공의로 훈계하시되 주님의 진노 때문에 내가 소멸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훈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죄의 분량대로 훈계하지 않는 거 감사해요. 죄의 분량대로 훈계하시면 저도 여기 지금 못 서 있고 여러분도 여기 못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의 죄의 분량대로 훈계하지 않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목적은 우리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다시 복 주시려는 게 목적이에요. 다시 회개시켜서 자기 자리 찾게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분량대로 훈계하지 않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훈련도 시키고 연단도 시키고 또 매로 들고 그래서 우리가 제자리 찾으면 회복되면 다시 우리에게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훈계하시되 사랑으로 하십니다. 또 회개하는 자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25절. 25절.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족속들 위에 주님의 분노를 부으소서. 이는 그들이 야곱을 삼켜 멸하였으며 그의 거처를 향폐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대적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끝까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 계속 이 당시에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족속들, 이들은 주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 하나님께서 물리쳐 달라는 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대적 하나님께서 물리쳐 달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참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 힘도 없는 생명도 없는 그런 우상 평생 섬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내 계획대로 하지 마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대로만 순종해 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그 다음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아무 생명 없고 힘도 없는 우상 섬기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자가 걸어가는 그 뒤를 따라가는 양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긋난 길로 갈 때에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셔서 연단도 하시고 또 매도 들어서 우리가 회개해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목자의 인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